할렐루야. 오늘은 날 중에 멸류관 주님의 날입니다.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시다. 주안에서 여러 형제자매 여러분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또 이 거룩한 예배 시간에 이 강단을 허락하신 우리 박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어딘가는 반드시 적십니다.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듣는 모든 사람들이 어딘가를 터치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다윗이 쓰러뜨립니다. 우리가 알기만은 다윗은 사울 왕의 칼과 투구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가 늘 즐겨 사용하던 물맷돌을 사용해서 골리앗의 이마를 맞추고 쓰러뜨리고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그의 목을 뺍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윗이 굉장히 이 물매 돌리는 솜씨가 탁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죠.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면서 물맷돌을 던진 거예요. 상대방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이마라고 하는 걸 알고 이마를 조준해서 이마를 향해서 던진 것이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던졌어요. 상대방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방향과 속도를 조절하셔서 이마를 갑자기 맞추니까 내진탕으로 쓰러져서 결국은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교회를 몰라요. 소문만 들었어요. 오늘 그 소문과 다르게 한 가지 사실은 와보니까 상당히 젊어요. 젊다. 좋다. 교회 첫인상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잘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데 저는 다윗의 몰맷돌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필요한 부분을, 연약한 부분을, 문제가 되는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이 만져줄 거예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반드시 저는 아까 목사님이 은퇴를 한 후에 제가 9년 되고 제가 나이가 지금 내일이면 이제 80이에요. 근데 이정희 목사님하고 제가 친구라니까요. 그 이정희 목사님이 학교는 내 1년 후배고 나이는 나보다 두서너 살 더 위고 그렇게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자주 여기 2달에 한 번씩 만나는데 어저께 나를 피해서 오늘 어디로 도망간다고 하더라고요. 나 같아도 도망가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반드시 제가 한 900교회를, 1000개 교회를 목표로 하나님하고 약속이 있어서 지금 다니는데, 우리 주님이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고 누구, 사람을 만날 때 나 간다 사전에 했나요? 그냥 누가 오라는 것도 없어도 주님 찾아갔어요. 저는 그 심정으로 지금 이 늙은 사람을 누가 오세요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이 마음이 감동되는 대로 그냥 연락하면 오세요 한 것이 제가 금년 말까지 다 스케줄이 짜져 있어요. 지금까지 9년 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15년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연장을 시켜주시면서 85세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하셔서 그냥 기껏게 하시옵소서 하고 제가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섬긴 교회, 사모교회가 제가 9년 전에 은퇴했지만 한 번도 강단에 서보지 못했어요. 매주마다 나갑니다. 그러면서 경험한 것이 뭐냐면 꼭 필요한 데를 보내시더라고요. 갔다 온 후에 연락 온 것이 보면 목사님이 꼭 오늘 주신 말씀이
뭐 이렇쿵 하고서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제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 역시 하시는 거구나. 이 교회는 목사님이 불러서 온 것 같지만 아니에요. 제가 오고 싶어서 온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부름꾼으로 제가 말씀을 선포할 텐데 그냥 가감없이 선포할 테니까요. 여러분 목사님에게 기준하지 마시고 오늘 저에게 기준하세요. 그냥 제 스타일로 그냥 설교를 할 테니까요. 왔다 갔다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얘기하다가 저절로 또 뛰어들어갈지도 모를 테니까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따라서 합시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죄송하지만 물 좀 절 주실까요? 잔에 있는 거. 예, 그걸 주세요. 됐습니다. 그거 됐습니다. 예.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예수 믿으라 하는 이 복음처럼 이 말씀을 내 생활 속에 적용하고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믿는 자에게 얼마만큼 전했습니까? 저는 은퇴 이후에 현역으로 바쁘게 현역 생활할 때 하지 못했던 것들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챙기는 가운데 저는 이 마태복음 6장 34절에 있는 이 구조를 교인들에게 강하게 강조하지 못한 것이 굉장히 후회스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했어요.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거 다 해결해 주마. 이거 얼마나 여러분 멋진 메시지예요. 근데 이것을 그렇게 성도들이 생활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불신자들이 이 구조를 아예 무시해버리기도 하고 믿는 성도들 간에도 이거 맹신자들이나 이 구조를 좋아한다고 얘기하고 성도들 중에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게 안 돼 있어요, 이게. 이것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교인들을 향해서 왜 저렇게 됐을까 이런 거 고민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한 700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들 다녀오면서 항상 제가 들리는 소리가 뭐냐면 염려, 근심, 걱정, 한숨소리. 교회 안에서 한숨소리가 그렇게 나요.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한숨 쉬어요. 지금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그냥 밝고 기쁘고 재미있게 신앙생활을 안 해요. 못 해요. 왜 그럴까? 염려거리 때문에. 한번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 관심사가 뭐예요?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 관심사가 뭐예요? 혹시 돈입니까? 혹시 건강입니까? 아니면 취직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자식입니까? 왜 묻느냐면 염려거리와 이 관심거리는 함수가 한계가 있어요.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 그 사람이 관심사를 알면 저 사람이 무슨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이 파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심거리와 염려거리는 함수가 한계가 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매일매일 그냥 눈만 뜨면 그
그 관심거리에 매달려서 근심을 했어요. 그렇죠. 배고픈 사람에게 떡은 이게 사실은 필수적인데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 보장이 되지 않고 있는 한 그들의 근심과 염려는 이건 숙명적이죠. 뭐. 그냥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 이걸 365번을 성경에서 말씀이 나와요. 어느 신학자의 그 기록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신구약 성경에 365번 나왔는데, 그러니까 매일매일 365일 아니요?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야. 염려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한자가 더 크냐? 흔들어 의자 아시죠? 흔들어 보세요. 계속 흔들리죠. 앞으로 나가는 것 같죠? 흔들리기만 하는 거죠. 하나 나가지는 못해요.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저렇게 아름답게 드레핀 백합화의 비유를 들고 공중에 나는 새를 예의를 하면서 하물며 놓일까 보냐. 이건 불신자들의 관심사야. 이건 불신자들의 몫이야. 이건 염려는. 하나님이 누구다. 하나님이 되는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건 염려는 이건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상처는 마음의 염려는 심령을 상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염려는 우리 몸을 해치죠. 염려하는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 봤어요?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단을 받으면 항상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는데 스트레스가 염려예요. 백해무익한 염려를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도 지금 제가 불신자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염려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는 염려가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이게. 근데 염려 속에 산다고. 서울로 직장생활 나간 아들이 편지가 왔어요. 이것이 문제고 이것이 어렵고 이것이 안 되고 이것이 필요하고 그냥 장황하게 어려운 것을 편지를 보냈을 때 그 어머니가 그 회답을 할 때 내용이 그거예요. 네가 염려하는 그 모든 것이 내 기도 제목이고 내 염려의 전부다. 아니 기도했으면 또 염려가 나와요. 내 기도의 전부가 네가 말한 그거고 내 염려가 그 기도하고 또 염려하고 이게 오늘날 교회 안에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참 어울리지 않잖아요. 이게. 여러분 염려하십니까? 오늘 성경에 말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건 백해무익한 거다. 그러면서 대안을 주신 것이 뭐냐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자, 먼저 할 일이 있어요. 그 나라는 천국이죠. 천국 하면 여러분들 무엇부터 생각을 합니까? 많은 사람이 어떤 공간을 생각을 해요. 천국이 어딘가? 이거 참. 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 마음에 그래서 영접을 하고 그래서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신 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심령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저기 무슨 소리 한다고 해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천국은 내 마음이라. 우리 안에, 여러분, 우리 예수 안에 사랑하는 형제여 자매 여러분, 여러분 안에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천국. 온 가족이 예수 믿으면 가족 천국. 직장인들 전체가 다 직장 천국. 영원히 함께 하실 내세의 천국. 오늘 우리 예수 안에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인생사의 최고고 첫째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천하께나 여러분이 삶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그분 때문에 지금 내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래요. 성경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랍니다. 물질이 지배하는 영역이 아니에요. 영이 지배하고 있는 영역이 바로 천국이란 말이지.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귀천 구분 없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분명 그 안에 있는 자라, 그는 천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이 이루어졌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천국이 이루어진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교회를 나갔어요. 근데 예수를 몰랐어요. 또 예수님 얘기가 별로 그렇게 흥미롭지 않았어요. 믿음이 안 갔어요. 첫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것이 저에게는 전무지 용납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의 어머니, 예수의 아버지 요셉 마리아가 있고, 아버지 마리아 요셉이 목수일 하고, 그의 형제 자매가 5남매나 있고, 많은 동네 속에서 그 집 사자, 정말 주방에 젓가락이 몇 개까지 알고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믿어져요, 그게? 안 믿어질 겁니다. 전도 안 믿어진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된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을 내가 전적으로 거부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삶 속에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거든요. 무리를 걷는 거예요. 예. 오병이 기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교회를 못 떠난 거예요. 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반은 이성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거짓말이에요. 근데도 제가 교회를 잘 다녔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놀이 문화가 없으니까 지금처럼 스마트폰이라도 있으면은 달랐겠지만, 그게 주일날만 되면 교회 나가는 거예요. 제가 착실하게 다니니까 학생회장 시키더라고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인데도 착실하니까, 여러분 착실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도 인정받아요. 학생회장 시키더라고요. 침례를 받으라는데, 침례를 누가 받냐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명접한 사람이 침례 받는다는데, 나는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 아니야. 그래서 주일마다, 1년에 2번, 3번씩 침례식 있을 때마다 변명하면서 도망쳤어요. 근데 또 들려오는 소리가 뭐냐면, 청년회장을 안종대를 시킬까, 그런 소문이 돌더라고요. 유언비어겠지만 말이죠. 근데 가만히 있다가 이거 걸려들 것 같아. 그래서 군대를 가버렸다니까요. 군대 가서도요, 일요일만 되면 예수 믿는 사람, 교회 갈 사람 나와 하면 이 선착순도 저희가 나갔어요. 그러고 제대하고 와서 여기 대흥교회 전에 안종만 목사님 제 형님이거든요. 그 교회에 나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래. 근데 그렇게 안 들리던 그 메시지가 귀에 들리더라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사실이 믿어지더라고요.
믿어지니까 신앙생활에 성경에 대한 모든 오해와 의문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처녀가 임신하고 애를 낳을 수 있느냐? 하나님 아들이니까 가능하지. 33년 살면서 어떻게 죄를 하나도 안 질 수 있느냐? 하나님 아들이니까. 어떻게 다시 부활해? 하나님 아들이잖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어지니까 다 믿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저는 예수님을 모르고 신앙생활했던 잃어버린 10년이 있었어요. 난 오늘 여기에 여러분들 중에 행여나 혹여나 예수님하고는 상관없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거 좋아서 이렇게 나와 있는 분 혹시 계시다면 이 시간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돼요.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신앙의 고백이 가능하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근데 여러분 그 나라 이것이 여러분 안에서 해결됐죠? 예수 안에서 해결됐죠? 믿어지면 아멘? 아멘. 예수 안에서 마음의 천국이 해결된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천국이 만들어진 사람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그 의라고 하는 것은 무슨 칭의, justification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관계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된 관계를 그걸 유지하라. 그것을 우선순위로 유지해 나가라.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다 같이 아버지. 아버지. 나는 그의 자녀예요. 이건 예수님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이 이루어졌죠. 이건 전적인 은혜입니다. 은혜로 이루어지신 여러분, 여러분에게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것이 뭐냐면 이젠 하나님하고 관계가 형성되는데 부자 관계가 형성이 된다고. 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이건 혈맹 관계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이루어진 이 기적의 사건이기 때문에 혈맹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든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을 수가 없어요. 영원한 관계인 줄 믿습니다. 예. 부자 관계 속에서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상속권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에요. 죽음 이후의 것까지도 모든 것이. 할렐루야. 예. 여러분이 부자 관계 속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시하는 이제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남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니까. 아버지하고 나하고 자식된 나하고 관계 속에서 아버지가 나의 자식한테 가장 기대하는 게 뭘까요? 예? 아버지가 자식에게 기대하는 거.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늘 그냥 아버지와 같이 더불어 이렇게 생활하는 관계 속에서 아버지가 나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 제가 서울도 개척을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이 대전에 있는 형님과 같이 계셨어요. 그래서 가끔 제가 이제는 대전에 어머님이 뵈러 와서 인사를 드리고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저 갑니다 어머니 하고 어머니한테 인사하면 벌써 가? 첫 마디가 그래요. 벌써 가? 두 번째가 뭐냐면 언제 와? 벌써 가? 언제 와? 다시 한번 힌트 줍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버지가 자식한테 기대하는 게 뭘까요?
늘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자식하고 같이 있고 싶어요. 예.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하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나라는 천국 해결됐으니까 그 의,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부자 관계라고 그랬죠. 부자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로 여러 할 말이 많지만 시간적 제약 때문에 제가 말 다 빼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선순위는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노예 생활을 했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바로 왕으로부터 자기 동족을 끌어낼 때 그때 제안한 것이 내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민족들을 광야에 3일간 나가서 3일길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제사 드리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제사.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이 애굽에 노예 생활하고 있는 402년 동안 예배 못 드리는 예배 보고 이 자식 보고 싶었던 마음이 하나님에게 간절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가장 끈끈한 관계의 교제의 시간이 어느 시간이야? 예배입니다. 먼저 예배 여러분 신경 써야 돼요. 자식들 입장에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 아니에요.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얘기도 할 수 있고 하나님하고 교제를 나누잖아요. 이 성도들, 이 형제 자매들 간에 예? 일주일 동안 못 만났다가 또 만나.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그래서 존 칼빈 같은 사람이 이런 말 했어요. 영어로 말하기에 the most important 예배는 가장 중요한 거다. the most gracious 가장 은혜로운 거다. the most urgent 가장 급한 거다. 그 예배 이것은 예배를 안 드린다고 하면 그 사람은 신앙이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자꾸 내가 다듬어지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자꾸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 그러죠. 예배 시간에 꼭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성령의 강력한 임팩트가 이 메시지가 선포될 때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먼저 예배. 천국 하나님과 관계에서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성경에 보면 천국 비유를 하고 되는데 포도원 비유가 있어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일할 일꾼으로 찾으러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알지만 비유 중에 인력시장이 새벽 6시부터 인력시장에 이제 오픈하는데 오후 5시에 품꾼 쓰는 거 이야기 나오잖아요. 주인이 있고 종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냐? 아버지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이에요. 나는 그의 부름을 받은 일꾼이에요. 종이에요. 여러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그러죠? 충성이에요. 예. 먼저 예배, 먼저 주어진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것. 하나님 일은 하늘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 중에 먼저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왜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로 이렇게 먼저 이렇게 선택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복음에 대한 증인이 되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전도입니다, 이게. 허들의 일하고, 목사님 시키고, 누구를 이렇게 섬기고, 이것도 다 필요한 것들이지만, 이것이 아니에요. 그건 다른 사람 돈 주고 써, 얼마든지,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아무나 못 하잖아요. 복음 주면 아무나 못 합니다.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진, 그 나라가 이루어진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전도 아니에요?
전도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전도, 복음 증거예요. 먼저 예배, 쉽게 이제 결론 짓게요. 먼저 전도. 봉사에 전도 빠지면 그건 nothing. 믿음에 사랑에 빠지면 nothing. 기도에 회개에 빠지면 nothing. 예배에 찬양에 빠지면 nothing. 우선순위가 빠지면 안 된다는 강조지, 그게. 예. 우리의 봉사 속에 여러분 복음 증거하는 거. 이 복음 증거하다 보면 영적으로 그 사람을 다시 거듭나게 하는 계기가 돼요. 지난 주간에 우리 사모교회에서는 70명의 대학 청년들이 울릉도 갔다 왔어요. 거기 갔다 와서 간증하면 항상 그 감동이 되죠, 여기에. 처음에 갈 때부터 그냥 갈까 말까, 왜냐면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휴가를 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남에게 전도를 해본 경험이 없어서 자신이 없었고, 근데 친구가 아주 가자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계획을 세우고 이제 갔어요.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뭐 제대로 되나요? 근데 이상하게 한국에서 교회 생활하면서 경험하지 못한 것, 복음을 전할 때 반응이 여의치 못할 때마다 그렇게 마음이 괴롭고 아프더라는 거예요. 어떤 아저씨를 만났는데 그냥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잘 들어주더니만 결론이 가서 결정을 안 하더래요. 그러고서 이제 인사하고 오는데 너무 억울하더래요. 내가 여기까지 시간, 돈 써가면서 휴가까지 반납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내가 저분은 두 번 못 만날 수도 있는데 내가 이렇게 헤어지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이 그냥 갑자기 나서 그냥 눈물이 팍 나오더래요. 그래서 같이 그냥 집에 들어오다가 숙소로 들어오다가 다른 사람 먼저 가라고 나 아무래도 아까 그 사람 또 다시 만나야겠다고. 그래서 가서 만났대요. 만나서는 아저씨 전 두 번 다시 못 만날 텐데 제 말을 꼭 들어주세요. 믿고 안 믿는 것은 후회 문제니까 그냥 들어만 주시면 제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분이 마음에 조금 전에 그렇게 반대하던 사람이 들으라고 하더니 사무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눈물로 전했는데 마지막 결심을 해서 성경책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자매가 반정 중에 나는 성령의 임재가 뭐고 성령의 능력이 뭔지 이번 기회에 나는 확인했다. 여러분이 전도가 이렇게 중요해요. 자신이 자기 자신의 신앙도 정리가 잘 안 되고 확인을 못하던 사람들이 전도하다가 상대방이 결심하는 거 보고 그때 성령이 저짝에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역사를 하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오죽하면 우리에게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까요?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불신자들이 한 말이에요. 이게 십자가에 두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의 구원,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사람들이 볼 때는 다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고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저런 독선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이걸 변경하지 않고 그 방법을 사용해서 오늘도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새 생명을 구원하고 있잖아요. 이 일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는 거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다 같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모든 것, 이게 뭘까요? 이 성경에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한 말씀이에요. 먹고 마시고 입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에게는 숙명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걸 해결해 주겠다고요. 이것처럼 여러분 복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아마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아닐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의 문제에서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에 의해서 해결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여러분 너무 공짜라고 해서 여러분 점잖게 인격적으로 여러분 체면차기라고 대답을 쉽게 안 하시는데 나는 이 모든 것을 거둬주신다고 하는데 내 눈이 반짝 뜨이더라고요. 예. 그냥 믿음 생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는구나. 이게 너무 분명한데 기왕 예수 믿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면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필요한 거, 지금은 난 몰라도 앞으로 또 필요할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아세요. 그분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꼭 제가 부수적으로 두서너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래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 대해서, 자녀가 된 우리들에 대해서 모든 것에 있어서 필요를 아시는 분이고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챙겨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말고 그분은 내 모든 필요를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필요를 알아요. 부모한테 말 못하고 친구한테 말 못하고 누구한테도 말 못하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가 있잖아요.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이후에 줄기차게 모세가 외친 것은 가나안 땅입니다. 적그 뿔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지름길로 가면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길인데 하나님이 그 길로 코스를 바꿔서 광야로 끌고 나가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훈련을 시켜요. 여러분 광야 40년 훈련 기간 동안에 신기한 것들이 너무 많지만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만나입니다. 전무후무한 요 40년 어간에만 허용된 하늘의 만나, 하늘의 양식. 땅에서, 광야에서 어디 농사질 수 있나요? 무역을 통해서, 이 숫자가 여러분 200만 가까이 돼요. 그 숫자를 어떻게 여러분 먹을 걸, 광야는 또 물이 없잖아요. 물 없는, 먹을 것도 없는 광야에다가 가둬놓고서는 거기서 40년 훈련시킬 때 이들의 필요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셨느냐 만나로 해결하셨단 말이지. 이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아버지예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가볍게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은 I am who I am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누구의 도움 없이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뭘 약속을 했는데 내가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우리는 때때로 뭘 못하면 상황을 얘기해요. 환경이 그래서 내가 못했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돼서 그렇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없어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에요. 그분은 하신다고 하면 하는 분이에요. 실수가 없는 분이에요. 실수가 없어요. 실수가 없어. 40년 동안 만나를 줄 때에 가정 숫자대로 양식을 주시고 안식일날을 이틀분을 주는 얼마나 정확합니까 이걸. 아침만 되면 그냥 아침에 새벽에 꼭두 새벽이면 소낙비처럼 내려오는 이 만나. 이게 40년이었다니까. 이게 하루도 걸르지 아니하고 실수가 없는 양식을 공급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나는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냥 믿어야 돼요. 예. 제자들이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냥 공부한다고 그냥 매달리는데 이게 너무 그냥 아침도 금식하고 저녁도 안 먹고 점심도 안 먹고 이거 저녁은 됐는데 집이 빨리 보내야 되는데 드베레 들판이 너무 멀어요. 인민가하고는. 그래서 제자들이 빨리 보내자다고 이 사람들 가다가도 쓰러질지 모른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제안을 할 때 예수님 너희들이 먹을 거 줘라.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아시죠? 얼마 남았죠?
몇 명이 먹었죠? 보리떡 5종이 물고기 2마리 가지고서 5,000명 먹고, 그 다음에 12광줄이 남았다고요. 하나님은 넉넉한 분이에요. 감질난 분이 아니고, 찔끔찔끔 하는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면은 넉넉해요. 12광줄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지금 우주 만물을 지금 핸들링 하신다고. 그런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구성하고 계시고, 여러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다니까, 이게. 어느 선교사 얘기에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저 말레이시아에 있는 선교사인데, 이 장마철기에 비가 많이 와서 굉장히 많이 왔대요. 선교사가 이제 사무실에 가려고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나왔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차를 끌고 나가려고 하는데 자기 집 앞에 맨홀이 맨홀이 자꾸만 맨홀에 관심이 가더래요. 그래서 전 차를 시동을 걸려고 하다가 잠깐 이상하다. 이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항상 그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맨홀에 가서 맨홀을 뜯어 이렇게 열어봤더니 참새 새끼 한 마리가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밀려왔는지 몰라도 하여튼 이 장마철기에 물이 떠내려온 거예요, 이게. 물에 빠진 생쥐처럼 그냥 완전히 그냥 비에 젖어가지고는 참새 새끼 한 마리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거기서 물을 친 거죠. 참새 새끼 한 마리도 하나님 지키시는구나. 응? 그 맨홀 안에 지금 어떻게 그 안에 그 참새가 있는지 사람은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걸 살리는 방법은 무슨 방법이에요? 맨홀 열지 않으면 거기서 죽어요. 근데 선교사가 지금 사무실에 가려고 하는 사람을 스톱을 시켜놓고서는 그것에 관심 가게 만들고 그것을 열어보게 만들어서 글쎄 참새 새끼 한 마리를 살리는, 참새 새끼 한 마리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지키시고 키우시는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여러분 무관심할 것 같아요? 이 모든 것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무능합니까? 100% 가능한 분이에요. 100% 가능한 분이에요. 참새 새끼 한 마리를 살리는 하나님이신데, 예수 십자가에 죽이시고 살리신 그분께서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그분께서 책임 안 지겠어요?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요, 마이너스 2.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항상 감질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사예요. 그래서 항상 감질나기 때문에 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항상 부족하고 하여튼 뭔가 하여튼 간이 안 차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을 주신 거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 열쇠 받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에 열린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까지는 너희가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기도 안 했지? 해. 그럼 내가 응답하는데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크고 비밀이라는 일을 보여리라. 네 수준에서 구하는 거, 우리 수준에서 구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수준에서 응답하는 내용은 차원이 다르죠. 여러분 기도에 대한 기적을 체험하셨습니까? 성경은 여러분 기적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구약 성경 딱 1등 이러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주님 재림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성경 전체가 기적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 지 얼마나 되는데 몰라도 여러분 기적이 뭔지 아세요? 아니 이론적으로 말고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체험적으로 기적이 뭔지를 체험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 기적을 간증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하루의 삶을 사느냐고요. 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당당하게 대답을 못해요? 기도가 빠졌기 때문에요. 어느 밤 12시가 되는데 집사 한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이건 아주 그 통행금지 시간이 있었을 때 목사님 빨리 우리 집 좀 오세요. 그때 그건 1시간 됐는데 글쎄 1시간 됐는데 주책 없이 전화하는 집사가 있더라고. 목사는 뭐 하라는 거예요? 어디 잠자지 말고 자기만 기다리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그전에는 제가 개척하는데 교인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데요. 뭐 집사님 하면 소리가 들릴까 말까 하도 그냥 크게 대답하고 내가 쫓아간 사람이거든. 근데 그날 전화를 받고 잠깐 통화하는 동안에 가지 말자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게 내 마음이 아닌 것. 집사님 죄송해요. 제가 사정이 있어서 제가 못 가겠습니다. 내일 일찍 제가 새벽에 갈게요. 그저 울고 하면서 내 딸이 지금요 열이 45도로 올라가는데 목사 안 하시면 죽어요. 지금 병원에 갈 수도 없고 지금 미안해요 집사님. 딱 전화를 내려놨어요. 독한 마음 먹었죠. 뭐. 교인 하나 잃어버린다 생각을 했죠. 뭐. 그러나 내 마음이 아니라 성령의 마음이었어요. 잠도 잠깐만 자는 동안은 새벽 기도 끝나고 사서 쫓아갔어요. 집사님 하고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문 안 열어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문을 확 열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서 그 딸인데 중학생인데 그 딸 어디 있어요? 했더니 학교 갔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목사님하고 전화 통화 끝난 다음에 죽었다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목사가 원망스러운 건 말도 못하고 다시는 교회 나가나 이제 마음에 그냥 독한 마음도 먹고 나 골탕 먹으니까 나도 목사 골탕 먹이겠다 그런 생각까지도 했대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딸이 옆에서 열이 올라가시는 잠을 못 자고 헛소리를 자꾸 하고 있으니 큰일 나지 않아요. 그래서 딸을 붙잡고 자기가 기도한 거예요. 4시간을 기도했대요. 부둥켜 안고 기도했는데 무슨 기도했는지 모른대요. 하여튼 4시간을 놓고서 하여튼 기도를 하는데 온몸에 그냥 빗물 적신 것처럼 온몸에 땀으로 그냥. 근데 4시간 기도하고 나니까 애가 그냥 잠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끙끙거리고 아파하는 애가. 그러고서는 아침에 밥 먹고 학교 갔다니까. 그 후 그 집사 얘기. 이제는 목사님 필요하지 않아요. 목사님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에요. 이 자신있게. 목사님이 하나님은 나 하나님.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게. 그냥 너무 목사한테만 매달리고 의지하던 사람이 그렇게 싹 바뀌어져가지고는 목사님이 이제 필요하지 않아요, 이제. 자, 그 사람이 신방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기도해요. 내가 체험해봐야 돼요. 백날 남의 얘기만 듣지 말고 한번 기도해봐요.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한번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놀라지 마세요. 난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골탕 먹이는 사람 아니니까. 내일 아침 해가 떠요, 안 떠요? 떠요? 틀림없이 떠요? 더 정확한 건 내가 하나 얘기할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101% 응답이 있습니다. 이 목사의 말이 믿어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일 해가 뜨는 건 우리 경험적으로 알죠?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제가요 안수 집사 목장하는 집에 가서 예배드리고 나서 집사님의 안내를 받아서 어디로 가면 일주일 동안 감기 걸려가서는 독감에 콧물 질질 흘리고 있는 송아지 새끼 이걸 놓고 기도를 해달라고
나를 끌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나 기도하자고. 그런데 다른 게 아니라 목사님 모래에다가 대고 안수 기도를 해달래 이게. 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이게. 그런데 안수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나냐면 이 안수 집사의 믿음이 좋구나. 이 믿음이 뭔가 하나님의 역사하는 믿음이구나 하는 그런 믿음에서 이 믿음 실망시키지 말아야겠다고. 그러고 나서 내가 송아지 새끼 머리 위에다가 안수 기도를 했다니까. 났을까 안 났을까? 났지. 안 났으면 얘기를 안 하지. 무엇이든지 저는 그때 이후로요. 무엇이든지요. 저는 굉장히 깜깜한 사람이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인데 그래서 성경을 성경대로 그냥 이해를 하려고 자꾸만 따지는 기질이 있었는데 그냥 무조건 그냥 무엇이든지 틀린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가려줄 거야. 그냥 걸러줄 거야 하나님이. 내가 걸르고 이게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이건 내가 따질 필요 없어. 이게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한다. 무엇이든지 그냥 문제 앞에서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거예요.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어 주신다. 이것은 가나 혼인잔치 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죠? 어떻게 해서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 집에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됐어요? 거기 잘 보세요. 마리아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어머니죠. 예수님을 아는 분이 마리아예요. 제대로 아는 분이.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마리아처럼 하게 돼 있어요. 그 집 포도주가 떨어지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분위기를 알고서 예수님 앞에 가서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하는 얘기가 이제 포도주 떨어진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게 되고 그렇게 반응을 보였지만 마리아는 알아요. 이 집의 문제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걸 알아요. 우리가 아는 상식이 예수님이 그 집에 손님으로 갔잖아요.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없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게 무슨 문제가 어떻게 털릴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거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알죠? 하나님 아들이신 걸.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통치자인 것을 아시죠? 아는 여러분들은 방법을 무엇으로 해결하냐면 예수님한테 가서 얘기하듯이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43년 현역 목회한 사람이에요. 제가 앉아서 기도 응답이 된 간증거리를 해가라면 몇 달 해야 돼.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체험. 이건 이론적인 신앙은 어려움만 당하면 다 추풍낙엽 배워. 그러나 체험적인 신앙은 믿음으로 이어져 나갑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체험적인 신앙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면 이유가 없어야 돼. 물을 가지고서 포도주를 만드는 이런 우리 인간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모두는 다 큰 소리 치지 마세요. -2. 늘 부족한 곳에 시달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주세요.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고 이 모든 것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우선순위의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 우선순위가 뭐죠? 우선순위. 여러분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죠. 창조 역사를 잘 보세요. 빛이 있으라. 이건 이런 빛이 아니죠. 영광의 빛이죠. 그 다음에 이제 궁창이 있으라. 궁창과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땅에다가 모든 씨 맺는 채소들, 식물들을 세 번째 날, 네 번째 날은
하늘이 너무 텅 비어 있으니까 일월 성신으로 쫙 깔아놓고, 그 다음에 이 하늘이 너무 홍해. 그래가지고 여기다 날짐승을 놓고, 바닷물이 굉장히 크고 넓은데 아무것도 없어. 그래. 물고기 종류를 싹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땅에 모든 짐승들을 쫙 그냥 육지에다가 만들어 놓고, 그리고 마지막 인간을 만들었다고요. 예.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조건을 다 먼저 해결해 놓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인간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보여요. 제가 교회당 건축을 크게 해 지었어요. 근데 공사를 제가 ABC를 모르는 사람인데 하나 보면 뭐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뭐 상식적인 거예요. 토목 공사 먼저 하는 거죠. 지하 3층이고 지상 6층이니까 토목 공사에서 그냥 불착기를 가지고서 이걸 전부 다 땅을 파내면서, 그 다음에 골조 공사를 해야지, 여기. 시멘트를 그냥 계속해서 수없이 그냥, 시멘트를 갖다 날라서 붓고. 그 다음에 해나, 골조 공사 끝난 다음에 거기다가 전기 공사가 꼭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순서예요, 이게. 그 다음에 미장 공사. 이제 이렇게. 그래, 공사하는데도 순서가 있더라고요, 이게. 인생만사 순서가 있어요. 신앙생활 순서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순서만 바로 지키면은 여러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순서만 밟으세요.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아버지 덕분에 후임자로서 왕이 되고 나서 굉장히 겸손하게, 우리 아버지는 믿음도 좋지만 나는 믿음도 없는 사람이에요. 왕이 됐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가 하나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믿는 자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소원하며 기뻐하는 것은 예배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이 유명한 솔로몬의 천번제 제사예요. 1000마리의 제물을 잡아가지고는 며칠간 했는지 모르겠어요. 천날 동안이 아니에요. 1000마리의 제물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그냥말로 대대적인 예배를 통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시시하게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제대로 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천번째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은 예배 성공자를 원합니다. 예배에 여러분 깊은 마음 두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밤 피곤해가지고 천번째 제사를 드리고 있는 피곤한 내게 하나님의 꿈속에서 나타나잖아요. 내가 너에게 소원을 하나 이루어주겠다. 뭐든지 말하면 한 가지 소원을 이루어주겠다. 여러분, 우선순위만 잘 되면요,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항상 기쁨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소원 하나 내가 해결해 주마. 그랬더니 이 솔로몬이 또 뭐래요? 왕으로서 소원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소원거리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한 가지만이라 그러는데, 그런데 이 왕이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왕인데 이 백성들을 공평하게 재판하고 백성들을 제대로 인도하려면 이들의 소리를 잘 듣고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왕의 신분으로서 백성들을 위하여 벌써 자세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영화, 그다음에 넓은 마음, 이걸 그냥 장수하는 축복까지 주시잖아요. 난 여기서 얘기하려고 싶은 것은 우선순위만 잘 지켜라. 영적으로.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우선순위가 잘 된 사람이요. 열심히 살고 노력하는데도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 우선순위가 잘못된 사람들이요. 한번 이 글은 성공한 사람들 인물사를 한번 연구해 보세요. 제가 연구한 내용입니다. 우선순위가 잘 되더라.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첫째 찾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찾으세요. 더딜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 다 같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1분만 시간을 되어들었어요. 전부 다 이거 지금 외우지 않으면 못 나가요, 오늘. 먼저 다 같이 빨리 외우세요. 예, 저 얼굴 보지 마시고. 예.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다 같이 시작.